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 마치 선물과 같은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시편 23편 전반부는 이 은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령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은 목자가, 그리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죠. 양들은 이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선물은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반응은 그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뜯어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길, 우리를 소성케 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목자가 그의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성숙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삶의 기준,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의 기준,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으로 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협착한 의의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수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숙해요. 그 성숙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목자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또 양들이 걸어야 하는 의의 길이 있다는 사실도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에게 은혜도 베풀지만 그 양들을 훈련의 과정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양으로서 걸어야 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더 크고 깊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의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에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처럼 살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다른 말로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도라고도 합니다. 길도 자를 쓰는 거죠. 의의 길과 이 도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말에도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든 사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취득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든 사람. 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출중해서 그걸 가지고 출세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 사람. 다 정말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어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고 때로는 바라보게 됩니다. 흠모하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된 사람. 인품이 출중하고 덕이 있어서 사람 됨됨이를 갖춘 사람. 이게 된 사람입니다. 셋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저는 된 사람. 난 사람도 필요하고 든 사람도 필요하지만 된 사람이 아니고 되지 않고 나고 든 사람이 되면 자칫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원래 세상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은 많이 못 배우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인류대 나오고 능력도 갖추고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안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올라가면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초 교육 과정에도 도덕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게 대학 입시에 크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홀히 여깁니다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거 안 되고 똑똑하고 이거 안 되고 능력을 갖추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도 그들이 정한 적정한 수준의 길이 있어요. 도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요, 일반 우리 교육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간이 될 것인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도에 도달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불러요. 군자. 도교에서는 신선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부처 또는 보살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정한 그 도, 보편적인 도,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도에 도달한 사람들. 유교에서는 그 도에 도달한 상태를 종심소욕 분류구,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일체 도에 어긋남이 없다. 굉장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람은 따르는 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추구해야 되는 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와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살면 안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숨 쉬어진다, 그래서 오늘 그냥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게 철학이고 그게 인문학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최소한 그 고민은 합니다. 양아치처럼 살아도 안 돼요. 양아치. 사전을 찾아보니까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 세상에는 양아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일만 골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도 이 된 사람의 길, 사람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그 수준이 드러나 버려요. 조금만 이렇게 대해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좀 천박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겉은 허름해도 이 된 사람이 되면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에게는요, 아주 귀품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길이에요. 의의 길. 성경에는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시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일에 보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집트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때부터 고달파지는 거예요. 은혜만 받을 때는요 좋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부터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계약은 편무 계약이라, 하나님 쪽에서 의무를 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은혜 계약입니다. 근데 시내산 계약은 뭐냐면 이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공식적인 관계를 맺자. 실질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공식화시키자. 그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이걸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하나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제부터 백성도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가 내 백성이냐? 이제부터는 십계명대로 살아라. 율례와 법도는 이 십계명을 더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십계명이 기본이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건 은혜로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
그것은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의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 때 파라오가 정해준 기준을 따라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부터 시내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내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보편 기준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는 거예요.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내산 율법과 함께 하는 역사였어요. 십계명이 그 민족과 역사와 개인의 기준이었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심지어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시켜주고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놈의 인간이. 그래서 탈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십계명대로 사는 거, 그것만 훈련받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십계명 바라보고 외우고 또 예배드리고 또 자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자기는 죽을 때가 됐어요. 모압 평지에 서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1세대, 그리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십계명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대로 이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요약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가서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요. 뭐 가나안 땅에 7 종족이 세고 안 세고, 그 땅이 뭐 비옥하고 아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율법의 의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걸 마지막으로 역설하고 모세는 죽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크게 읽으세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헌금 기도할 때나 축복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근데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 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 반대로 하면
반대 일이 일어나는데, 네가 아무리 농사 잘 짓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아작 난다는 거예요. 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만 길이 있다. 그렇게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강조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길을 벗어나는 역사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길을 벗어났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에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정말 박살이 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반성하고 얼마나 결단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일으킨 운동이 율법 운동이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안 살았더니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운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열심히 와서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율법을 레위인들이 다 전파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을 이끈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이때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 율법 운동을 일으키면서 생긴 종교가 유대교예요.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 여호와 신앙이 율법 중심의 특별히 이 율법 운동을 일으키면서 유대교가 되고 그것을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여러 신앙과 문화를 유다이즘이라고 하죠. 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말의 과유불급, 또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너무 열심히 막 율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괜찮게 사는 거예요. 아주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막 40가지 이상으로 규정을 나눠가지고 디테일하게 지키니까 누가 봐도 완벽한 거예요. 이야, 율법에 흠이 없어. 그러면서 스물스물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의에 집착하게.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나 괜찮은데 너는 괜찮지 않다, 다른 사람 비판하게 돼. 우리 민족은 괜찮은 민족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돼. 이러면서 잘못된 선민주의와 자기의에 빠졌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길을 완전히 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런데 이게 과유불급 지나치게 되니까 내가 그 길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그렇다고 다 지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라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기준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교회에는 율법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방이 세워진 교회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그 크리스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사실은 율법을 넘어선 길입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떤 건 이미 완성된 거고 어떤 부분은 폐지된 것도 있어요. 여러 그 조항들이. 그래서 10계명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은혜입니다.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어요. 그 구원의 수준도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것이 제자 도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의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산상수훈 같은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길인데, 율법하고 비교하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여인을 보고 나쁜 생각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율법은 간음을 해야 간음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생각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천국의 윤리다. 우리가 천국 가서나 지킬 수 있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은 높은 수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걸어야 되는, 이 땅에서부터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 그냥 교인 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린 제자입니다. 제자가 걸어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과 같은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보내주시나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보편 의보다 율법의 의가 더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의보다 더 놀라운 의가 있는데, 의의 길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복음의 길이에요. 이 길은 율법처럼 마치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 봐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지키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수준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협착하고 이 길은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은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 의의 길을 안 가면 절대 성숙하지 않아요. 예수 몇십 년을 믿어도 그저 은혜만 받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애요. 나이가 40, 50이 돼도 애가 있어. 생긴 건 늙었는데 만나보면 애요. 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의의 길을 안 갔기 때문에. 1년, 2년, 3년, 10년 예수 믿는 연조가 더할수록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면 세상이 알아봅니다. 저 인간 옛날에 형편없었는데 한 몇 년 후에 만나보니까 인간이 달라졌어요. 그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평가하고 있어요. 변한 게 없어. 그럼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형편없었어도 시간이 가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의의 길,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나도 보람 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